네, 반갑습니다. 프로는 5월입니다. 프로는 도봉산에 가지 않고 우리는 오늘 여기 모여서 유고음, 높은 봉우리를 노래하는 시, 우리 대신사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이 제 설교 12번째인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많이 깨닫고 배우고 그리했습니다. 이 시 유고음은 1862년 5월에 언저감에서 지은 시입니다. 높은 봉우리가 우뚝 솟은 것은 모든 신을 통솔하는 기상이요, 흐르는 물이 쉬지 않는 것은 모든 시내를 모으려는 뜻이니라. 밝은 달이 이지러지고 자는 것은 절부의 분함과 같더라. 검은 구름이 공중에 떠오르면 군대의 위엄과 같더라. 이렇게 군자의 기풍을 노래한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자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높은 뜻과 진리가 있어야 하고, 뜻이 높고 귀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끊임없는 그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는 것이 마치 뜻있는 사내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이게 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뜻이 높고 정성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천시, 인시, 지리, 인하, 즉 하늘이 준 때와 지리상의 이로움과 사람의 화합이 모두 맞으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거두는 것은 자연히 증명을 합니다. 비 오기 전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은 마치 군대의 위엄처럼 두려움을 주지만은, 사내들이 구름처럼 모여 세상을 바꾸려 하면 동학군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순 대신사께서는 문학가로서 그의 업적은 위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요. 동정대전에 16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저도 절구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유고음까지 12번을 해설을 하곤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사께서 이 시를 지은 시기는 1860년대죠. 아주 순교 직전부터 시작해서 시를 짓기 시작해서 순교하시기 20일 전까지 시로서 우리들한테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대신사께서는 크게 덕도에 대한 굳은 결심과 시천주를 나타내고 깨달음을 통한 지상 신선을 보여주면서 새날의 지상 천국을 시로서 풀어냈습니다. 동양의 핵심 사상을 풀어서 보여주고자 종교적 체험과 시천주의 가르침, 생명관 등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신화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정치 사상가, 문예 인물들이 등장을 시킵니다. 황화와 은하, 봉황과 사슴, 용 등을 등장시켜서 소재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상신선의 경지에 도달할 때 향유할 수 있는 지상천국을 노래합니다. 지사천국은 현실을 초월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바로 현실, 이 지상에 펼쳐지는 인간들이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을 말해 줍니다. 이들은 자연과 인간, 하늘님의 은혜로 드러낸 것이 대신사님의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 대신사님의 시는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배달민족이 구가하던 이상향을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유교와 도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스럽게 통합합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의 낭낭비서문에 기록한 배달민족의 국본으로
민족 자주 사상과 혼연일체의 민족 정신인 현묘 지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자율의 우주를 주장하는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변하여 잘 이루어지는 조작되지 않은 자연의 법칙을 관통하여 성제님께 받은 무극대도의 가르침을 펼쳐줍니다. 이러한 대신사님의 사상체계는 우연히 읊은 시, 우엄, 밤에 읊은 시, 영소와 함께 깨달음의 새벽을 갈구하는 화결시에서 극치를 보여줍니다. 화결시 마지막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만 만리의 흰 눈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미래 활동과 다시 계백을 일깨워 준 시입니다. 만리의 흰 눈과 종적을 감춘 새를 통해서 청나라가 서양의 무릎을 꿇고 민심이 이반하여 조정이 이태로운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지록이마 사슴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지록이마의 절망을 포착하고 침묵을 지적합니다. 도울 선생도 만리의 백설이 분분히 휘날리는데 천산에 돌아가는 새, 날고 나는 모습들이 종적을 감추었구나 하는 표현은 당나라의 시인 유정원의 시 강설에서 따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설의 시도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에는 사람같이 끊어졌네. 외로운 배에는 도롱이에 갓쓴 늙으니 홀로 낚시질 차가운 강에는 눈만 내리네 하였습니다. 대신자께서 경주부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당시의 심정을 유정원의 시에 빗대어서 화결시 마지막에 만설이 내리네, 만리의 흰 눈이 내리네 이렇게 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설은 그 강가에 내린 눈의 그 적막함, 고요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표현한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연 현상을 우리의 감정을 초월한 시입니다. 새도 사람도 사라진 광대한 공간에는 문명이 사라진 순결한 자연, 천상만상만 남습니다. 그곳에 펄펄 날리는 눈, 그 속에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의 존재를 뜻합니다. 보국 안민에 대한 시리와 절망, 새와 사람도 사라진 천산에 서 있는 자신의 마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동산이 밝고 밝아 오르고자 하며 서봉은 무슨 일로 길을 막는 거라고 되묻습니다. 동쪽 산머리에 해와 달이 밝게 솟아 오름에 환한 이치는 동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쪽 산부근이는 무슨 까닭으로 길을 막는고 하는 것은 서학을 얘기합니다. 신사께서는 내가 동방에서 태어났으며 동방에서 이 도를 받았다. 그러니 도라고 말할 때는 비록 동방과 서방을 초월한 천도라 할지라도 학문이라고 말할 때는 동학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지금 세계가 동방과 서방을 구분하고 있으니 서방을 어찌 동방이라고 하겠으며 동방을 어찌 서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공자께서는 노나라에서 태어나셨고 그 학풍이 초나라에 이르러 초나라에서 태어난 맹자에게 전해진 까닭에 세상 사람들이 이 학문의 흐름을 주로의 학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나도 여기에서 도를 받았고 여기에서 도를 펼쳐 시작하였으니 어찌 서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는가 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동학은 서학과 다르다고 확실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으로 몰아 자기를 박해하는 유생들에게 어찌하여 내 놈들이 나의 길을 막고 또 막는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 천주학, 서학이 조정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으므로 서학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보고 순교의 운명을 감지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대한 고뇌와 개혁에 대한 실의, 민족의 장래에 대한 심원한 우려, 동산에 오르고자 하는 창도의 노력, 그 길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동쪽 산머리가 무엇이며 서쪽 보건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학과 함께하는 민족의 앞날은 숨길 것 없는 정의로운 미래를 암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개벽, 세계 개벽은 모든 사유의 원점입니다. 대신사께서 제시하는 개벽의 개념은 신천지 또는 새 시대를 연다는 뜻을 품고 있는 동시에 진행한 역사의 운수가 이제 다 하고 새로운 운세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역사적 요청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유토피아로 향하도록 세계 개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학과 민족의 앞날에 대한 고민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63년 전라북도 남원시 상곡동 고룡산성에 있는 엄적암에서 밤이 깊어 외로이 등불을 밝히고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어진 친구들과 처자를 생각하면서 앞날을 고민합니다. 1863년 새해를 맞은 1월에 달 밝고 바람 맑은 밤을 타서 목금을 짚고 묘고봉상에 홀로 올라 노래를 부르며 칼춤을 춥니다. 때다 때다 나의 때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저로 때다. 만세에 한번 날까 말까 하는 장부로서 5만 년 만에 잡은 때다. 용천금 잘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이 노래는 1862년 진주 민중 항쟁을 직접 목격하고 지은 검결이라는 시입니다. 즉 카르 노래입니다. 대신사님이 지은 가사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느낌을 줍니다. 결국 이 노래 때문에 영무의 뜻이 역력히 보인다는 이유로 1864년 3월 10일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제목은 그릇된 도로 정도를 어지럽게 한 죄, 자도 난정률이었습니다. 대신사께서는 차명집행 이전에 감옥에 계실 때 해월 신사님께 옥중시를 보냅니다. 영소 마지막 부분에 편제되어 있는데 화수미제, 죽음을 앞두고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덕명수상 무혐극 주사고형 역유라. 등이 물에 밝았다. 한 텀의 어둠도 없다. 기둥은 죽어 말랐다. 그러나 그러기에 힘이 남았다라고 외쳤습니다. 등불은 후천의 진리요, 기둥은 선천의 전통 사상을 말합니다. 비록 나를 죽이려고 죄 없는 제목을 만들어 씌우려 하지만 혐의를 잡을 틈새가 없다. 결국 너희들 손에 죽지만 나의 가르침은 마른 기둥과 같으니 그 힘은 여전히 남아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도가 임박했을 때 각동원을 통해 해월 신사께 전한 오내순 수천명 여당 고비 원주라, 이런 시를 또 각 덕원에게 전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아 곧 따르리니 너는 마땅히 높이 날고 멀리 뛰어라. 고비 원주를 통해 말 못할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후 동학혁명가 김계남이 1893년에 녹두장군 전봉준이 1895년에 처형당하고 동학을 알리느라 보따리를 자주 쌌다는 최보따리, 동학 이대교주 해월 최시영께서도 1898년 6월 2일 서성과 같은 제명으로
교수형을 당합니다. 가보년 동학혁명 당시 칼의 노래는 혁명군가로서 이름 없는 민중들에게 불리며 산하의 골짜기에 핀 꽃잎처럼 피었다가 산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결은 동경대전에 빠져 입으로만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선의 시천주를 선포하고 다시 개벽의 도래를 선언한 짧은 공생애를 마치고 조선 조정에 의해 어이없이 처형되었습니다. 30년 후인 1894년에 다시 개벽을 부르짖는 역사의 대지진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오늘날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정의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사께서 시천주 사상에 기초하여 민중 사상을 흡수 승리하게 대항하며 다시 개벽을 열망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몸에 모셔져 있는 동시에 우주에 편만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몸에 모셨다는 의미의 시천을 핵심 사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학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인 다시 개벽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두가 시천주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신사께서 종교적 체험을 통한 깨달음과 학문적, 문학적 소양을 시로 표현하여 지상천국 건설과 다시 개벽에 필요한 요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화길시와 우엄, 영소, 절구, 검결, 시문 등을 통하여 문학가로서의 그 업적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신사의 시는 형식에 있어서 일반 문집의 한시와는 분명히 다르게 구별이 됩니다. 내용과 표현 기법에서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각각의 신문에는 조선 후기의 현실 사회와 또 현실의 부조리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수훈의 대신사님의 사상이 그대로 서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학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창조의 의미, 역사적 정체성, 그리고 독특한 형식미를 고스란히 맛볼 수 있습니다. 대신사님의 시는 자신의 상제와 같은 존재라는 깨달음에서 출발하여 시천주와 개벽 사상을 표현하는 문학 작품으로 내적인 깊이를 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종교의 창시자는 별도의 경전을 직접 집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 집필은 후대의 몫이지만 대신사께서는 직접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딱딱한 교의를 일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문학 작품들로 구성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시체로서 매우 어렵고 또 해설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면서 성경 경전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하라라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사님의 사상 체계를 시의 감동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영성의 사유를 체계화하는 심층적인 해설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는 것은 대신사님의 시를 이해하는데 귀감이 되는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수은 대신사께서는 종교의 창시자지만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인이시고 또 혁명가이고 또 춤을 추는 사람이고 또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대신사님의 시는 우리들한테 와 닿고 또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는 위대한 시인입니다. 대신사님의 시를 통하여 동학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포괄하여
내 삶의 이유, 가치, 미래를 모색하고 사회 변혁에 소중한 지침을 얻고 오늘날 한국 현대사의 질곡과 민심을 이해하고 문학 작품의 감동을 체험하고 동학의 가르침을 실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은 조화로운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문명을 크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오만한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류 역사의 종말은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 사이만의 평등이 아닌 만물이 평등한 세계이기에 신과 인간도 동등한 존엄성을 가질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 또한 동등한 위치로서 경외하는 생명 사상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세계사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빈익빈 부익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각자 위심,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는 수은의 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은 대신사님의 물 위의 구름처럼 우리 곁에 영원히 존재하며 그 밝음과 맑음과 풍성함을 시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대신사님은 한국 문학사에서는 물론 세계 문학사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인으로 사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대신사께서 시천주의 지상신선 다시 개벽의 통학교의를 남시로 서정시로 성화시켜 일깨워 주신 가르침을 명심하고 주문 공부와 포덕의 지평을 높이기 위해 끝없이 분투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